8월 11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1장 1절에서 10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이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이고, 요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더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아멘.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에서 열왕기상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사기는 고려왕조의 국가적인 지원하에 1145년에 편찬 책임자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의 성려 일현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던 삼국시대의 여러가지 역사와 설화를 담아 저술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설화, 불교 관련 기록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었고, 또 소위 말하는 야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역사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지만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치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떤 일을 많이 하였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1장에서 9장에 걸쳐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끄러운 내용들은 이렇게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저자는 역사를 단순히 다시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보다 과거에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췄고, 또 그 대답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과거 사건들의 결말이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설명적 특징은 역대하 25장과 열왕기하 14장에 나타난 아마샤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는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해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런 요아스에 의해 사로잡혔는데 그 후에도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이런 기록은 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고요. 또 전쟁을 도발한 자가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에 대해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했다가 돌려보낸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아마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 요인이었고요. 결국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으로 이어짐을 설명합니다. 역대기는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 후에 에돔의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함으로써 아마샤가 우상 숭배로 인해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두 왕인 다윗과 솔로몬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이 20장,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9장, 이것을 합치면 역대기 전체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다윗 왕을 이성화하는데 방해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윗이 살과의 경쟁을 통해 왕이 되었다는 사무엘서의 기록과는 달리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왕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위해 역대기에서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다윗 왕의 죄를 한정적이라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의 경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전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열왕기의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의 권력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한 그의 통치 전반기에 번영과 영화를 성취했지만 통치 후반기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의 위기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원수를 일으켜 그의 왕국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전을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로 하여금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게 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취한 이방 아내들과 그 아내들로 인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이집트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에 대한 책임을 솔로몬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성경은 같은 시기 같은 왕에 대해 또 다른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역사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그 내용과 철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시기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완벽히 객관적인 역사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형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